춥고 또 추운 쌀쌀한 날씨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좌우 먼저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앞뒤좌우 계신 분들과 오늘 이 밤에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이 밤에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이 밤에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좀 썰렁하시고 추우세요? 뭐 그래도 버틸만 하세요? 조금만 버티시면 이제 날씨 따뜻해지니까 오늘만 버티시면 아마 다음부터는 아마 조금씩 이제 더워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어려움과 아픔과 문제를 주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말 자주 하잖아요. 기뻐할 일 있을 때는 감사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할 일 있을 때는 기도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로 나오도록 때때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상황들과 현실들과 환경들을 우리에게 주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요? 기도는 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우리와 영적인 교통이고 소통이고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 단순히 어떤 무슨 거리나 기도할 내용이나 기도할 그런 걸 가지고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 그게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기도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그런데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들을 더 주님 앞으로 가까이 이끄시기 위해서 때때로 어떨 때요? 때때로 우리가 생각지도 않는 어떤 일들이나 어려움들이나 아픔들을 주실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뭐가요?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믿음으로 나가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더 경험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이사야 56장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사야 55장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왜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으로 다 알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그걸 언제 알아요? 믿음으로 신뢰하고 주님 앞에 오히려 가까이 나가서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 믿음으로 붙들고 지나게 하신 과정들을 다 지나가고 난다면 돌아놓고 보면 그 모든 것이 뭐였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우리 찬송가 301장 무슨 찬송가인가요? 예,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여러분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때때로 무슨 일을 만나도 더욱 뭐예요? 예수 의지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나갔을 때 오히려 그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주님의 말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크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 더 풍성한 것들을 귀하게 경험하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좋은 일이 생기면 기뻐하고 감사하세요. 그런데요 오히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진짜 삶에는요 오히려 그것들도 중요하지만 때때로 어떨 때는요 좋은 일보다 힘든 일, 어려운 일, 아픈 일, 괴로운 일 그 일을 통해서 더 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귀하게 경험하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런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울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훈련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것들을 기분 좋게 배울 때도 많이 남지만 여러분 잘 안 잊혀지는 것은 어떤 거예요? 좋은 기억도 잘 안 잊혀지지만 정말 잊혀지지 않는 그런 기억들 있잖아요. 다시 또 얘기하네요. 우리 그 한나 예전도에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우리 선유도 아마 돌아가실 때까지 안 잊어버리실 거예요. 그쵸? 안 잊어지시죠? 우리 권사님들 왜 그래요? 인상 깊은 기억 하나.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때는요 좋을 때도 참 큰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때도 있지만 오히려 어떨 때요 정말 잊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잊을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역사하실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나아갔을 때 주님이 부으시는 큰 은혜와 역사하신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그것이 잊을 수 없는 놀라운 믿음의 경험이 되고 그것이 하나의 우리의 이정표가 될 수 있었던 거잖아요. 여러분 좋은 일 생길 때, 좀 기뻐할 일 생길 때 여러분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기뻐하십시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지 못한 일이 있을 때 기도의 자리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셔서 더 주님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의지하셔서 기도 가운데 부으시는 주님의 놀라운 풍성한 은혜와 역사하심들을 맛보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목사로서가 아니라요 제가 지내오면서 돌아오고 보니까 그게 진짜인 것 같아요. 그런 일들, 그런 상황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귀하고 값진 것들, 참 놀라운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그 과정을 지나가게 하셨구나. 그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구나.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러네요. 주님 돌아보니까 이것이 다 주님의 은혜였네요.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거든요. 이렇게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중요해요? 기도가 중요해요. 기도가. 근데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뭐가요? 기도도 주님께서 더 원하시는 기도의 모습으로 자라가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성장과 성숙의 차이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세요? 성장, 성숙. 성장은 뭘까요? 물론 여러분, 다 의미들이 겹치는 부분들도 있고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여러분 꼭 구분하지 않아도 되지만, 성장은 뭐에 조금 더 맞춰져 있냐면 외적인 변화, 외적으로 뭔가 이렇게 자라가고 외적으로 뭔가 이렇게 변화돼가는 모습을 좀 성장이라고 좀 더 많이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도요 성장과 성숙을 다 같이 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우리 성장은 언제 해요? 어디까지? 대부분 보면 한 20대 초반 정도까지 성장을 하고 더 이상 이제 육체적으로는 성장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숙은 대체적으로 보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이전에 뭐예요? 내적으로 먼저 변화되는 모습들이 따라오는 것이 성숙이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성숙은 성장이 멈춰도 계속 성숙해요. 그런 것 같은가요? 아닌 것 같은가요? 그잖아요. 인간의 몸의 성장은 멈추지만 인간의 성숙은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계속 변화돼가고 자라가는 것, 그게 여러분 성숙의 의미라고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요. 성숙은 내적에서 잘 보이진 않지만 우리 인간의 내면 가운데, 안에 가운데 변화되는 것,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바깥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숙은 죽을 때까지. 여러분, 인간적으로도 여러분 성장과 성숙이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여러분 성장과 성숙이 있습니다. 기도에도 그런 것 같아요. 기도도 보면 성장과 성숙이 있는데, 기도도 보면 어떨 때 보면 기도가 여러분 막 기도의 시간이 늘어나거나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거나 기도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때도 있어요. 이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약간은 성장의 차원이라고 좀 볼 수 있다면, 성숙은 뭐예요? 그 기도가 변화돼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더 성숙한 모습으로, 더 어떻게 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왜? 우리의 영혼도 성장과 성숙이 다 필요하거든요. 성숙은 뭘까요?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우리 속사람이, 내면이 어떻게 해요? 주님의 형상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조금씩 변화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뭘 보면서 기뻐하시는가? 우리 속사람도 여러분 귀하게 주님 안에서 성숙해가고 자라가는, 변화돼가는, 주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돼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원래 그 모습이 우리 진짜 모습이었기 때문에, 또 그 모습으로 변화돼가는 모습이 그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로서요 제일 여러분 참 마음에 흐뭇한 말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아빠 닮았다. 그 말 들으면 여러분 기분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물론 여러분, 못난 거는 당신 닮고 좋은 거는 나 닮고 그렇잖아요. 잘하는 거는 누구 닮았어요? 나 닮았고, 못하는 거, 마음에 안 드는 건 당신 닮았잖아요. 좋은 거는 아빠 닮고 나쁜 거는 엄마 닮고. 이래서 안 됩니다. 여러분, 다 누구 닮았어요? 다 우리 닮은 거예요. 엄마 닮고 아빠 닮은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요즘 저희 애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아빠 닮아서 그래, 엄마 닮아서 그래. 뭐든지 아무튼 잘하면 다 모든 핑계를 다 엄마 아빠는 다 대요. 사람은 그래요. 여러분, 사람의 형상, 사람의 부모는 여러분 온전하지 못한 모습도 참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따가 기도할 때도 나오겠지만 기도에 대해서 오늘 나눌 부분들에서 나와요. 근데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세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을 닮아가는 것은 여러분, 그분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돼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사람들이 보면서 정말 참 아버지 닮아서, 요즘 사법고시 없지만 사법고시 합격, 그 프랭카드 붙여놓고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저는 아버지 닮아서 똑똑하다고, 아버지 닮아서 저렇게 성품이 좋다고, 엄마 닮아서 저렇게 사랑이 많다고, 엄마 닮아서 저렇게 지혜롭다고. 그 말을 들으면 여러분, 엄마 아빠 기분이 어떻겠어요? 어깨가 막 백두산처럼 막 올라가겠죠. 그럼 마찬가지, 우리를 볼 때 주님이 그거 갖고 물론 기뻐하시고 안 하시고 그걸 따라가시는 건 아니지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마다, 세상이 우리를 볼 때마다 뭘 봐요?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주님 닮아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냐고요. 여러분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주님 닮아가시는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가시는, 변화돼 가시는 우리 모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날 때까지,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가도 여러분 한이 없어요. 여러분, 왜요?
우리의 온전한 모습은 언제요? 주님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때 완전하게 새롭게 부활할 영광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약속되어 있어요. 그날까지. 우리 일생 가운데 여러분 주님 닮아가는 성숙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주님의 다루심이고 그게 때때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주시는 이유예요.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이유예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여러분의 가시 같은 사람, 여러분의 훈련 조교 같은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히려 감사하세요. 왜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더 빚어가시는구나. 나를 깎아가시는구나. 나를 다듬어가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그 사람 피하면 여러분 여우 피하다 호랑이 맞는다니까 여러분. 왜요? 그게 하나님의 의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과 하나님의 훈련을 잘 통과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하나님의 의도를 잘 알고 우리가 거기 맞추면 돼요. 근데 우린 대부분 다 그게 싫어요. 여러분 시험 좋아하는 학생 보신 적 있으세요? 다 싫어해요. 근데 여러분 시험에 제일 좋은 최선은 뭐예요? 100점 맞으면 돼요. 말이 쉽지. 어떻게 100점 맞아요? 시험자의 출제자의 의도를 잘 맞춰가지고 잘 준비하면 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과 연단을 주실 때 여러분 제일 빨리 통과하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서 거기에 잘 맞춰가면 그 금방 지나가요. 여러분. 왜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빚어가시고 우리를 다듬어 가셔서 우리를 뭘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원석에서 다이아몬드를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래요. 너희가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근데 그 말씀하시고 나서요,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말씀은 너희는 그의 만드신 바라는 말씀이 바로 10절에 나와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포이에마,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영어로는 마스터피스예요. 걸작품이라고요. 저와 여러분 그냥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만들다 마셨어요? 저는 왜 이렇게 만들다가 빚으시다가 막 얼굴 다 몰리게 만드셨어요? 키는 왜 이렇게?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걸작품으로 만드셨다고요. 다만 그게 뭐예요? 아직 원석이에요. 원석이라는 게 뭐예요? 다이아몬드가 여러분, 다이아몬드 광물 그 자체로 발견됐을 때는 가치가 별로 없어요. 다이아몬드를 어떻게 해요? 정밀하게 잘 빚고 조각하고 만들어내야 아름다운 다이아몬드가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귀한 영광의 하나님의 형상들이 잘 빚어지고 잘 다듬어지고 만들어져서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가는 길을 주님이 아시오니 내가 주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과 같이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귀한 주님 앞에 순금처럼 정금처럼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뭐라고요? 영적인 성숙이라고요. 변화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뭐가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해서요, 저와 여러분의 성품이 바뀌어요. 말이 바뀌어요. 태도가 바뀌어요. 분위기가 바뀌어요. 사람이 달라진다고요. 여러분, 사람이 변하면 어때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 변하면 왜 그래? 죽을 때 가까이 왔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맞아요. 왜요? 우리는 육신은 죽은 존재잖아요. 우린 죽었잖아요.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여러분. 옛사람은 죽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죽은 우리의 육신이기 때문에 그런 증상들이, 현상들이 나타나야 정상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떤 소리를 들어야 된다고요? 지난주에? 야, 너 변했다. 이런 소리를 들으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야, 너 변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의 형상대로,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했다. 이렇게 변화되고 성장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기도예요, 기도. 왜요? 기도는 뭐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만남의 통로이고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도 기도도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교제 관계인데요, 여기서 또 중요한 게, 기도하면서 두 가지, 지난주에 나눴던 걸 두 가지로 정리해보면 딱 이거예요. 기도는 뭐라고? 첫 번째 관계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도는 관계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는데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고요, 두 번째 그래서 중요한 사실 하나가 뭔가? 기도는 믿음입니다. 뭐라고요? 기도는 믿음이라고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요?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가르쳐 주시기 이전에, 바로 직전에 우리 읽었던 6장 5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 내용 두 가지를 주님께서 언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먼저 한번 보십시다. 우리 읽진 않았지만요, 또 너희는 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뭐 할 때요? 기도할 때 뭐 하라고요? 이렇게 하지 말라. 이걸 5절부터 8절까지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9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9절의 시작이 뭐예요? 9절에 9절의 첫 단어가 뭐죠?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가 뭐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요렇게 앞에가 내용이 나왔으니까,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내용 뒤가 나와요.
앞에는 뭐가 나오겠어요? 8절까지는 이렇게 이것들은 하지 말라. 이걸 두 가지를 크게 정리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자, 외식하는 자처럼 기도하는 게 무슨 기도일까? 이 기도는요,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라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사실 하나가 뭐예요?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 기도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고요.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당연히 맞는 말이죠, 여러분. 여기 계시면 다 하시는 말씀인데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도 그 당시에도 여러분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을까? 하나님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기도해요? 은근히, 또 어떨 때는 대놓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기도들을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삶에도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요? 특별히 언제요? 제일 대표적인 그런 기도를 하기 쉬운 자리가 어디냐면 기도 인도하는 자리. 우리 대표 기도라고 보통 부르잖아요. 기도할 때 보면 굉장히 신경 쓰여요. 저도 그 마음을 충분히 알아요. 저도 이해합니다. 굉장히 사실은 쉽지 않은 부분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라고요. 이제 우리가 종종 그런 잘 표현을 쓰기도 해요. 사람에게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끼치려고 기도한다. 이런 이 말도 보면 참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기도 한데요. 이게 자칫 조심해야 될 게 이 기도의 초점을 잃어버리기가 굉장히 쉽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의 초점과 방향을 맞추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곳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세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이 함께 하세요. 성령님을 통하여. 그러면요. 그 기도가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누가 도우시냐면 그 기도를 성령님이 도우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하게 하세요. 그러면 뭐가요? 내가 원하는 걸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받기를 원하시는 그 기도의 감동들로 기도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걸 누가 알아요? 그곳에 함께하는 기도하는 사람을 또 알아요. 왜요? 그곳에 누가요? 성령님이 감동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내가 준비해서 내가 이렇게 이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거보다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기도의 자리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면 누가요? 성령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거기에 무슨 기도가요? 성령님이 감동하시는,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그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무슨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인도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만 우리의 온 성도들의 마음을 함께 모아서 하나님 앞에 같이 그 기도로 같이 기도하는. 그래서 여러분 찬양 인도자라고 보통 하잖아요. 찬양 인도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찬양 인도자에게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가 찬양을 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실 거예요. 찬양 인도자가요 뭐 하려고 하냐면 찬양을 자꾸 인도하려고 해요. 찬양을 막 자꾸 끌어오려고 해요. 그건 여러분 찬양 인도자에 여러분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찬양 인도자는 뭐 해야 되는 사람이냐면 그곳에 서서 누구에게요?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찬양의 고백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그렇게 나아가다 보면 그 사람의 고백과 찬양을 통해서 뭐가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 고백에 같이 찬양의 입술을 맞추고 고백을 맞추고 마음을 모아서 같이 찬양하는 찬양의 길들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게 찬양 인도자예요. 예배 인도자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인도자도 뭐 하는 거냐면 예배 인도자는 순서 안내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본인이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본인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서 예배하고 예배 자리에 서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 예배 자리로 나가기 시작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같이 성령님 안에서 같이 마음이 모아지고 한 마음으로 같은 영으로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며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뭘 덧붙이시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막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그런 마음 들 때 있거든요. 저도 목사로서 그럴 때가 있거든요. 설교하고 나서 성도님들이 아멘 하고 그 말씀에 반응하고 막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그러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기분이 좋아요. 마음이 그래요. 근데 그때마다 항상 제 마음과 초점을 여러분 어디에 둬야 될까요? 말씀하시는 주님께 둬야 돼요. 왜요? 저는 그냥 도구고 통로가 되어야 되니까. 제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니까. 또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되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주신 감동으로 기도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반응하고 그 기도 가운데 함께 믿음으로 동참했을 때 우리도 자칫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사람들의 칭찬이나 그런 것에 우리의 마음이 갈 수도 있다고. 여러분, 이게 이제 좀 우리가 또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이제 방언으로 하는 기도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요. 본인이 성령으로 감동해서 주님 앞에만 기도하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그 당시에 성령님의 감동 가운데 이제 그 사람이 기도 인도를 하게 됐는데,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방언으로만 기도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사람은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자기는 성령님 안에서 영으로 기도했지만, 누가요? 거기서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은 무슨 기도를 하는지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성령님의 감동 가운데 통변의 은사로 주님께서 주셔서 깨닫게 하시는 분들은, 몇몇 분들은 아멘하고 반응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문제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때 이제 했던 권면들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14장의 고백이에요. 영으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하라.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성령님 인도하심을 따라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만, 함께 기도할 때는 뭐가요?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내용들과 이런 것들로도 기도하라라고도 권면해요. 어떤 분들, 그런 분 계세요. 성령님이 감동하심 따라 하나님 앞에만 기도한다고 하시면서 마이웨이를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마이웨이. 본인 집안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전혀 함께 공감할 수 없는 그런 기도로도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물론 그런 부분들은 조금 우리가 지양해야 될 필요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한 사실 하나는 뭐냐면, 기도할 때는 항상 뭘 놓치지 말아야 되는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라. 그래서 주님이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것이 바로 뭐냐면, 너희가 기도할 때 차라리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6절에 보시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 그 말은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제 앞으로 여러분 새벽 예배 나오지 마시고 다 골방에 가서 기도하세요. 골방에 가서 기도하시라고 했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합시다. 이제 우리 주일날 예배하다가 기도 인도자가 나와서 기도하려고 그러면 다 이제 골방으로 다 들어가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뭐 하라는 거예요? 골방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도 참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는 마치 뭐처럼요? 은밀한 중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는 것처럼, 골방에서 주님과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은 기도의 시간이 되면 덮어 쓴다고, 여러분. 탈릿이라고 하는 걸, 보자기 천을 덮어 써요. 공항이든 어디든 식당이든 시간이 되면 덮어 써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안에, 내가 그 주님의 그 품 안에, 통치 아래, 그 그늘 아래 지금 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하는데 누구가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신경 쓰지 않고, 여러 가지 환경들이나 상황들 신경 쓰지 않고, 복잡한 무슨 상황들 신경 쓰지 않고, 지금 내가 골방에 있는 것처럼 은밀한 중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갑니다. 이런 고백으로 기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여러분 100명이 이곳에 있어도 여러분, 우리가 은밀한 중에 골방에서 주님 앞에 나가듯이 우리의 마음과 중심은 그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가시는, 은밀한 중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주님이 뭐 하신다고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뭐 하고 계신다고요? 자, 같이 한번 고백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보시고 아신다고요. 이제 이 본문은 아니지만 뒤에 부분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기도하기 전에 구해야 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신다고요.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을 이미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고 8절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걸 주님 다 아신다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진짜 응답이 뭔가? 기도 응답이 뭐가 기도 응답이라고요?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님께서 내 손에 주셨다. 이게 기도의 응답이 아니고, 이것도 기도의 응답이지만 진짜 기도의 응답은 뭐냐면 내 기도를 주님이 들으신다. 이게 기도의 응답이라고요, 진짜. 아멘.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서 어떻게든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셔서 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고 구하시면 그걸 여러분 주님께서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떨 때는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시는 주님이세요. 우리의 숨소리, 호흡까지도 들으시는 주님이세요. 요즘은요, 기계가 너무너무 기술이 발달해가지고요, 심지어 사람이 사고가 나고 다치거나 그러면요, 이 시계가 119에 바로 전화를 해줘요. 신고를 해줘요. 갑작스럽게 충격을 받거나 교통사고 나거나 갑작스러운 어떤 일들이 생기거나 충격이 생기면요, 이게 긴급 전화를 바로 걸어준다고요. 그런 시대를 살아가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왜 어떨 때 쓰러질 때 보면 119 전화했는데도 119 전화도 못하는 경우도 생기고 119 전화해도 말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기술이 너무너무 발달해서 잘 커버를 해줘요, 지금은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그 어떤 것들보다 하나님 그분과는 비교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그 처지에서도, 우리가 또 표현할 수 없는 그 현실 속에서 누가요? 주님은 보고 계신다고요. 주님은 듣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주님께 기도의 119를 여러분 하는 거, 여러분 그건 여러분 절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늘 여러분 믿음으로 잘 준비되어 있어서 어느 상황 속에서나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아시는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 앞에 나가실 때 어떻게 나가세요? 그냥 편안하게 나가세요. 아이들이 여러분 엄마 아빠 앞에 나갈 때 어떻게 나간다고요? 지난주에 제가 마지막 부분에 그 부분 잠깐 나눴잖아요. 엄마 아빠 나갈 때 어떻게 나가요? 다 의관정지해가지고 딱 나가지고 공손하게 나가서 큰절하고 그렇게 공손하게 그렇게 인사하나요? 아니요. 뭘 어떻게 나가요? 아빠, 엄마 왔어, 밥 줘, 이렇게 나가잖아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냥 뭐랄까 이렇게 그냥 이렇게 막무가내로 나가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뭐가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믿음의 친밀함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가식적으로 뭔가 이렇게 더 꾸미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찬송가 214전 고백처럼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면 우리를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하는 거라고요. 두 번째는 또 뭐가요? 믿음이 중요하다고요. 기도는요. 첫 번째는 관계가 중요하지만 두 번째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은 무엇이 믿음인가? 6절, 7절, 8절입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또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래요. 왜요? 이방인들은 어떻게 기도했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차이가 뭐예요? 그들이 믿는 신은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들이 믿는 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하면 정성을 다하면 들으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들으시는 분이신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믿음으로 찾을 때 응답하시는 주님이세요. 믿음으로 찾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 주님을 신뢰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요. 뭐가 믿음이라고요? 주님 살아계시고 내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알고 계시고 또 내 모든 상황을 신실하게 인도해 주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붙잡고 나아가는 것, 그게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것을 믿으세요? 8절입니다. 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8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뭘 하신다고요?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고요. 그럼 기도할 때 어떻게 나가셔야 돼요? 믿음으로 구하며 나가시는 거. 믿음으로 나가시는 거. 뭘요? 주님, 내 모든 형편과 처지를 너무 잘 아시잖아요. 내 궁핍함을 아시고 내 모든 형편과 아픔을 아시고 내 모든 처지를 아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주님을 찾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여전히 그곳에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나아가면 그 주님은 거기서 기다려주시는 주님이시라고요. 여러분이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가지고 다 나갑니다. 그곳에서 다 홀라당 다 말아먹었어요.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면목이 있어요? 없어요? 면목이 없어요. 그런데요, 그 아들이 어떻게 해요? 이젠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그래도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있는데 종으로라도 노예로라도 받아주시기를 구하면서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나갔더니 거기에서 누가 있어요? 아버지가 있어요. 기다리고 계세요.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어요. 뭐 하면서요? 집도 나간 둘째 아들, 나간 순간부터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늘 언제나 그 자리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떠났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했던, 죄 가운데 무너졌던 어떤 상황 속에 놓였든지 간에 어떻게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거예요. 뭐라고? 여전히 그래도 거기에 기다리시고 거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찾아서 믿음으로 나가시는, 믿음의 기도의 자리에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얘기는 여러분, 물론 어떨 때는 기도를 간절히 반복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간절함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믿음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고요. 그냥 여러분 이방인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믿음 없이 반복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요.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여전히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분이시고 여전히 내 모든 상황들을 알고 보고 계시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여호와 니시가 되신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라파가 되신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나의 참 좋은 목자가 되시고 나의 선한 인도하심의 목자가 되시는 분이시고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동의하며 나아가는 것, 그게 믿음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할 때는 믿음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러므로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라는 말은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어떻게 기도해요? 첫 시작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기도의 대상이 누구시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라고요. 우리 기도는 누구에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하는 기도라고요. 여러분 기도를 들으시는 분, 우리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 너무나 중요하고 복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이 뭐가 되시냐? 우리 아버지시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뭐 하나 살펴볼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인간 모두에게는 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 있잖아요. 근데 아까 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 어머니가 인간인지라 좋은 부분들도 있지만 온전치 못한 부분들도 있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목사이면서도요 또 하나 목표가 하나 있어요. 잘 안 되는 진짜 어려운 숙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좋은 아버지 되기예요. 근데 참 글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참 안 돼요. 안 돼. 좋은 아버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좋은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인가? 하나님 아버지가 참 좋으신 아버지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아버지가 참 좋은 아버지지 않나. 왜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요.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 계세요. 아버지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경험, 상처와 아픔들이 많은 분들이 계세요. 아버지가 참 좋은 면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인간적인 부족함과 인간적인 참 안 좋은 그런 경험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못 견디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러는데 나는 도저히 그걸 인정할 수 없다라고. 왜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런 아버지의 사랑이라면 나는 그 하나님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에 대한 너무나 큰 아픔과 상처들이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막 오버랩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요. 그런 분을 경험하신 분들에게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럼 어머니는 어떠셨어요? 라고 물어봐요. 그럼 어떤 분들은 그래도 어머니는 참 좋은 나를 너무 사랑해 주신 좋은 어머니였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우리 여러분 작년에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함께 작년 초에 나누면서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모성애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라고 그 부분 기억나시죠? 왜 그래요?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이 사실 따지고 보면 다 어디서부터 온 거냐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온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말로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긴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은 남자, 여자 아니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면 그걸 참 불편해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게 여러분 남자 여자 그게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들 딸이라고 해서 내가 남자니까 난 하나님의 아들이고 난 여자니까 하나님의 딸이다. 여러분 꼭 그것만도 맞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 아버지시라고 해서 하나님 남자이신가? 꼭 그것만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 그 모든 걸 다 가지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부모님으로서 줄 수 있는 가장 완벽하고 가장 흠이 없고 가장 탁월한 가장 귀한 아버지 어머님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모자랄 것이 없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요 나는 아버지도 안 계시고 어머니도 안 계신 고아로 자랐는데요 이런 분이 계세요. 그럼 그건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도 설명하신대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당신이 부모님이 안 계셨지만 저분이 내 부모님이었으면 좋겠다. 저런 분이 내 아버지였으면 좋겠다. 저런 분이 내 엄마였으면 좋겠다. 그런 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상상해 보시라고. 그분보다 더 좋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 어머니시라고요. 여러분 바로 가장 완전하신, 가장 흠이 없으신, 대단하신, 탁월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아버지를 아바라고 불러요. 아바라는 말이요 우리말로 번역해 보면 원래 아람어 본문인데 아빠야 아빠. 그냥 그 자체가. 여러분 아빠는 누가 불러요? 보통 어린 아이들이 이제 아버지를 부를 때 아빠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사실 이 아바라는 말은 단순히 애들만 부르는 단어는 아니에요. 어른들도 어떻게 부르는 호칭이냐면 아버지를 친근감 있게 가까이 부를 때 부르는 호칭이 아바예요. 아바. 그래서 여러분 이건 성경의 공이 다 한글 성경에서도 아바, 지금 아빠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아바, 독일어 성경, 영어 성경에도 다 아바 그대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말 그대로 그 자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되시는 거예요? 정말 친밀하고 좋은 우리의 참 좋으신 아버지, 아빠라는 것을 표현할 때 이 아바라는 말을 쓴다고요. 제가 이 아바라는 말 나올 때마다 자꾸 얘기하는 어떤 목사님 있잖아요. 돌아가셨는데 지금 젊은 나이에 갑작스럽게 이제 성경 건축하시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목사님. 근데 그분이 저 직접 뵙진 않고 많이 듣기만 들었는데 손도 이렇게 두툼하시고 등치도 이런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어떤 집회에 참석했다가 뭘 깨닫게 되셨냐면 하나님이 내 정말 좋은 아빠시구나라는 것을 성령님의 감동 가운데 너무나 깊이 감격적으로 경험을 하신 거예요. 집회가 끝나고 다 이제 집에 돌아가시는데 그분은 안 돌아가시고 그곳에서 그 다음날 새벽까지 뭐 하셨다고요? 밤새도록 기도하시는데 딱 한마디밖에 안 하셨대요. 아빠만 부르신 거예요. 아빠. 여러분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오늘 저녁에 집에 가지 마시고 내일 새벽 예배 때까지 우리 아빠만 한번 해봅시다. 제가 장담컨대요. 아마 여기 있는 분들 많은 분들 그 아버지 되시는 그 아버지 앞에 다 꼬꾸라지실 거예요. 정말로 그 은혜 가운데 감격스럽게 하나님이 우리의 얼마나 좋은 아버지 되시는지 아빠 되시는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오늘 뭐 시간이 많이 갔지만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도 여러분 다른 거 다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때 기도할 때 다른 거 못해도 괜찮아요. 아버지, 아빠 이거 하나만 여러분 부를 수 있으셔도 돼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뭐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가장 좋은 아버지, 어머니보다 가장 좋은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고. 지금 여러분 그럴 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걸 가르쳐 주시고 배운 제자들이 어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뭐 하세요? 떠나시잖아요. 승천해 버리시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물론 성령님이 오셨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만 그들이 맞닥뜨린 상황은 어때요? 복음 전하다 보니까 어때요? 감옥에도 들어가기도 하고 채찍에 맞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막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하고 막 그런 상황 속에서 놓이게 됐을 때 그들이 뭐 했을까요? 이 기도를 했을 거예요. 뭐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 사자의 위협이 있고 막 죽음과 고통이 크게 나에게 찾아오고 있을 때 뭐 하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하늘에 계신 아빠 아버지 불렀을 때 여러분 그들의 기도 가운데 그 한마디 그 아버지를 부르는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여러분 어떤 고백이셨겠냐고요? 고백이었겠냐고요 여러분?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 되심이 아빠 되심이 여러분 얼마나 극적이고 감격적이고 감동 가운데 그 고백이 되었겠냐고 여러분. 여러분 집에 가셔서 여러분 나중에 먼저라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주무실 때든 언제든 아니면 정말로 여러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런 현실 속에 처해 있을 때 한번 해보세요. 그냥 아빠 아버지 한번 불러보세요. 여러분 아빠 아니면 여러분 좀 더 보태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한번 불러보세요. 여러분 오히려 그냥 평범할 때 여러분 우리 매 수요일마다 예배 마칠 때마다 주기도문 하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치는 기도하잖아요. 주님의 기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부르는 나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여러분 다른 아버지로 경험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여러분 이것만 되시면 돼요. 뭐만요? 아버지, 아빠. 여러분 이것만 부를 수 있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그 호칭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그 순식간에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가 얼마나 가깝게 느껴졌겠냐고. 어디서요? 감옥 가운데 죽음의 현실 속의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이 얼마나 사도 바울이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해요. 막 파선에 또 강도의 위협 당할 때 그가 뭐 했을까요?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그가 뭐 했을까요? 찬미하고 아마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무슨 기도했을까요? 무슨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제가 모르긴 몰라도 분명한 하나는 있어요. 뭐예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왜요?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마다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요.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가장 고통스럽고 괴로웠던 순간에 예수님 기도의 자리에 나가시잖아요. 기도의 자리에서 가서 뭐 하세요? 아버지요. 하실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좀 옮겨주십시오. 아버지께 있는 마음을 다 토해내요. 그리고 마지막에 붙들어 껐던 거예요. 뭐예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왜요? 그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 되심이 그 아버지의 신실한 사랑과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일이 예수님 자신의 일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회사에서 가게에서 제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들이라고. 아들. 왜? 그 아버지 일이 곧 내 일이 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직장인들은요 월급 받은 대로만 일해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월급쟁이들이 되지 마십시다. 하나님 나라에 뭐가 되라고요? 자녀들이 되시자고요. 아버지의 일이 내 일이 되는. 그래서 여러분 봉사와 헌신은요 내 일이 돼야 돼요. 왜요? 아버지의 일이 내 일이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영적인 원리거든요. 여러분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내 아버지, 아버지라고 불려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좋은 표정이에요. 저도 애들이 보면 아빠 불러오면 죄송합니다. 또 자랑합니다. 막내가 아빠 달려오면요 마음이 녹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아빠 하면서 주님 앞에 달려나갈 때 얼마나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실까.
여러분, 우리 다음 주가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우리는 다 어때요? 천국은 누가 들어가요? 어린아이들이 들어간다고요. 우리 어린이 주일 때 한번 해봅시다. 아빠 한번 해봅시다. 아이고, 뭐 연세가 80이셔도 아빠 달려가면 하나님 앞에서 80이 나인가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100세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건 정말 뭐 나이 많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하나님 앞에 아이의 모습으로 기쁨으로 달려나가시면 우리가 누구라도 그 아빠 부르며 달려나오는 우리 모두를 기쁨으로 안아주시고 하나님이 참 기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어떤 하나님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세요. 하늘에 하늘을 지으신 분. 여러분, 하늘의 이 말에 원래 이제 성경의 원어는 헬라 원어는 복수형이에요. 복수형. 하늘들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늘의 하늘. 여러분, 하늘의 아버지시니까 하늘 위에 올라가 보면 하나님 계실까요? 아니요. 여러분, 하늘 위에 올라가도 하나님 안 계세요. 왜요? 그 하늘에 그 위에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왜요? 모든 우리 인간사계 세상의 모든 것 그 위에 계시는 분, 천하 만물을 뭐 하시는 분이세요? 지으신 분이시고 다스리시는 분, 통치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면 여러분 더 이상 말할 것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갑자기 두 번째 대답은 확 줄어드세요. 있다 없다? 없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고백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벌떡 일어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감격스러운 그 기쁨이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 아버지가 금수저면 자랑하고 다니잖아요. 얼마 전에도 어떤 학폭 사건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유명한 사건 기억나시죠? 그게 뭐예요?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버지가 뭐예요? 네, 아버지가 뭐예요? 뭐 이렇게 힘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법적인 힘이 있으니까 우리 아버지 누구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의 외모나 겉모습이나 세상의 삶의 모습은 비록 아무것도 없어 보이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서 믿음으로 서서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우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하늘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래서 여러분, 탕자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 나갔다 돌아왔을 때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아버지요, 이렇게 부릅니다. 아버지요. 그리고 나서 뒤에서 뭐라고 하잖아요. 아버지께 종으로 품꾼이 하나로 보십시오. 아버지께 면목이 없습니다. 이거 여러분 뒤에 말은 아무런 아버지에게 상관이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요? 아버지 그 부르는 한마디에 여러분, 그 탕자를 기다렸던 아버지는 이미 다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제 말이 틀린가요? 누가복음 15장을 보세요. 탕자가 아침에 돌아오자 아버지께 아버지요, 이 한마디에 여러분, 아버지는 더 이상 그 뒤에 있는 말은 듣지도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뭐예요? 소 잡고 옷 입히고 가락지 끼우고 모든 것을 다 해줘요. 왜요? 그 아들이 자신의 아들이거든요.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가 되었잖아요. 그 아들의 여러분, 아버지요, 여러분 이 호칭 하나 부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아버지의 모든 관계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도의 관계예요.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참 아버지심을 여러분 믿고 부르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며 그 하나님 아버지가 또 무슨 아버지냐면요, 나의 아버지이기도 하면서 또한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 함께 나누는 이 책을 썼던 목사님도 자녀가 넷이에요. 저도 자식이 넷이잖아요. 애들끼리 있으면 어때요? 애들 어릴 땐 서로 아버지 아픔에 안기겠다고 다 그래요. 그러면 큰애가 뭐라 그래요? 야, 네 아버지야? 네 아빠야, 내 아빠야. 이러잖아요. 네 아빠, 내 아빠 이 말이 다 맞아 틀려요? 네 아빠도 내 아빠고 네 아빠도 내 아빠고 다 맞는 말이에요. 무슨 아빠예요? 우리의 아버지예요. 그 말은 뭘 의미하는가?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할 때 나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또 뭐가요? 우리 모두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다고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나의 하나님이라고만 부르지 않고 나의 아버지라고만 부르지 않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믿음의 고백 안에는 또 무슨 의미가 되냐면 나의 아버지시면서 옆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의 아버지, 사랑하는 자매의 아버지도 될 수 있다고요. 자식들끼리 싸우면 부모로서 참 마음이 아프잖아요. 한 재벌가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자식들끼리 싸움이 났어요. 돈 많으면 싸움 나잖아요. 법정 막 싸움까지 법원에 서로 막 물고 쓰고 싸워요. 그러다가 첫 이제 성묘할 날이 와가지고 아버지 묘에 가가지고 서로 성묘하고 막 안 믿는 집이니까 절하고 이렇게 딱 났더니 뭐가 생각나요? 아, 네가 내가 형 동생이 서로 싸우고 있지만 우리 아버지 한 아버지를 모신 우리가 형제구나라는 것이 다시 한번 그 순간에 이제 다시 이제 그게 깨달아지고 생각이 되더라는 거예요. 야, 그래서 우리가 왜 싸워야 되냐? 이렇게 화해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왜요? 우리 아버지시거든요. 우리 아버지 밑에 우리가 다 같이 뭐예요? 한 형제 자매가 되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심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모두 다 한 가족, 한 형제라고요. 그렇다면 뭐예요? 서로 돌아보고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것, 이건 여러분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될 거라고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또 뭐와 연결되냐면요, 예수님이 십계명을 두 가지로 설명해 주잖아요. 율법사가 와가지고 예수님을 사실 곤란하게 하려고 물어요.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뭘요? 첫 번째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서 주님이 기가 막힌 대답을 하세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자, 그와 같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첫 번째 것과 똑같다라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두 번째가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요. 왜요? 그 이웃이 누구예요?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아직 안 믿는 사람들도 뭐예요? 장래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 삼아줄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쉽진 않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도 사랑하고 똑같이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들 형제 자매들도 똑같이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비판받아요? 자기들밖에 모른다고, 이기적이라고, 자기들만 사랑한다고 이렇게 많이 비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랑으로 똑같이 우리 하나님 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한 형제자매임을 알고 여러분 먼저 우리 믿음의 공동체부터 여러분 그 안에서 한 형제자매로 잘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이웃이 될 수도 모르는 그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우리 아버지시라고요. 왜요? 그분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 하늘보다 더 높으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다스리시는 주님. 또 여러분 그 의미 안에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어디나 언제나 계시는 무소부지하시는 편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디나 다 계실 수 있는 하나님. 여러분 여기는 잘 안 보이는데 예를 들면 위에서 보면 다 보이잖아요. 위에서 보시면 우리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시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어디서나 무슨 상황 속에서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지금도 우리 상황들을 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옛날에 잘 썼던 표현 있잖아요. 꼬람대요. 호람대요. 어떻게 우리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이 기도의 고백 안에 담겨있는 이 의미들을 잘 기억하시고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서 나가시는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이 앞에 서러운 부분 두 번째, 우리가 기도에서 중요한 것 두 가지 뭐죠? 하나는 하나님과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는 거. 두 번째는 뭐예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따 나중에 또 뒤에 부분들 나오겠지만요. 그러면 첫 번째 기도,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첫 번째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기도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 그분이 누구시라고? 우리 아버지시라고요. 아버지시라고요. 우리의 아버지가 어떤 하나님이신가? 가장 좋으신 하나님, 가장 귀하고 가장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라고요. 그분은 또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에 여러분 늘 담대하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든든한 백이 되시면 여러분 어디 가서도 주눅들지가 않잖아요. 우리 아버지 뭐 하는 사람인지 알아? 옛날에 영화에 유명한 대사가 있잖아. 너 아버지 뭐 하시노?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할 때 뭐라고요? 우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라고. 아버지시라고.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늘 언제나 궁핍함과 모든 상황들을 채워주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사랑으로 하나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